성경공도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 성경공도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주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배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음에 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떨어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갔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다니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일상이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나 황사에 또 미세먼지가 짙은 날에만 쓰던 마스크를 이제는 항상 하고 다녀야 합니다. 여간 답답한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착용해야만 합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우리 몸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핸드폰보다 더 가까이에 마스크가 우리 얼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스크가 좀 익숙해지셨나요? 예. 마스크를 하면 제일 불편한 거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기고 또 하나는 숨쉬기죠. 마스크를 하고서 말하기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가려서 하고 필요한 내용만 전하려고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한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말하기를 조심하다 보니까 더 많이 침묵하게 되죠. 여러분, 침묵을 연습하면 어떨까요? 이 기회에. 침묵을 연습하시면 기도에 큰 유익이 됩니다. 사막의 교부들은요, 침묵이 기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침묵을 표현했습니다. 침묵은 거미줄을 치는 거미 같습니다. 침묵은 명주실을 짜는 누에 고치와 같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침묵할 때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스크를 거미줄처럼 또 누에고치처럼 삼아서 침묵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마스크를 했을 때 불편한 건 숨쉬기죠. 숨 쉬는데 제약을 받아보니 이제서야 그동안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부로 숨을 낭비하며 지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욥기에 이렇게 욥이 말했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숨은 우리의 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숨을 얻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숨을 얻어 살다가 이 숨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홍순가님의 숨이라는 제목의 묵상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순서제도 있는데요. 말씀이 숨을 쉽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 숨을 시작합니다. 땅은 땅에 숨을 쉬고 물은 물에 숨을 쉽니다. 꽃은 꽃숨을 쉬고 나무는 나무 숨을 쉽니다. 아침은 시작의 숨을, 저녁은 쉼의 숨을 쉽니다. 바람은 지나가는 숨을 쉬고 시는 침묵의 숨을 쉽니다. 그분의 숨으로 사람도 숨을 쉽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이 숨을 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 넣어주셨기에 만물은 저마다의 숨을 쉬게 되는 거죠. 땅엔 땅의 숨을, 물은 물의 숨을, 꽃은 꽃숨을, 나무는 나무 숨을 쉽니다. 이 글은 창조 영성을 아주 잘 표현한 글이죠.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보십시오. 사람다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화를 막 낼 때 보십시오. 그 숨 쉬는 거. 아주 거친 숨을 내쉬면서 평소 그 사람답지 못한 숨을 쉬게 됩니다. 욕망과 미움의 숨을 쉬고 탐욕의 숨을 쉽니다. 자기 숨을 쉬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죄로 타락하고 마는 거죠. 마스크를 쓴 채 불편한 숨쉬기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거칠게 숨을 쉬었는지, 과다한 숨을 쉬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숨을, 사람다운 숨을 쉬는 연습을 수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이 숨쉬기를 연습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일 먼저 바른 자세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숨쉬기로 시작해 보십시오. 자세를 편안하게 하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약 4초에서 최대 8초 숨 되는 데까지 천천히 들이쉬시고요. 약 2초에서 3초 동안 잠깐 멈추셨다가 그 다음에 또 천천히 5초, 7초, 8초, 길게는 10초까지 날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이렇게 4번, 5번 시간 여유가 있다면 10번 이상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하면 그렇게 기도를 숨쉬고 나서 기도를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렇게 숨쉬기를 연습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적인 침묵으로 들어가고 내 욕망의 숨이 고운 숨으로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를 통해서 말하기와 숨쉬기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언제나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거친 숨을 쉬고 욕망의 숨을 쉬게 합니다. 이런 환경에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더욱 침묵을 연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숨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큰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렇죠. 뭔가를 좀 듣기 위해서죠.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고 어떤 이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 가까이에 있는 배에 올라서 해변에 둘러앉은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옛날의 파종 방식 어땠을까요? 씨앗을 이렇게 던지듯이 뿌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흙 뿌리듯 했으니 그 의도한 위치에 정확히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주님은 이 파종의 결과를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에게 먹혀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났지만 말라버렸으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이내 가시의 기운이 막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나요? 풍성한 결실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직대로면 그 의미를 좀 풀어주셔야죠.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마친 후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고 끝 이러시는 거예요. 예. 청중들은 아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아마 서로 수군댔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은 그제서야 이야기의 속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각 땅의 모습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길가의 마음은 악한 자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돌밭의 마음은 말씀의 뿌리가 없어 환난과 박해 때에 넘어지고 가시떨기의 마음은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룹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하시는 말씀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너희에게 파종한 씨앗이 있느냐? 너희에게 좋은 씨앗이 있느냐? 이것이죠.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좋은 씨앗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씨앗은 좋다 안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씨앗은 좋은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에는 생명의 힘이 담겨 있기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인은요, 씨앗을 손에 쥐면 생명이 북적거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씨앗을 손에 쥐면 생명의 소리가 북적된대요. 씨앗 속에 북적대는 이 생명의 소리를 듣고 생명의 진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감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씨앗이든 꽃이든 열매 씨앗이든 그 씨앗을 여러분의 손에 이렇게 잡고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씨앗 속에 든 생명의 소리, 생명의 진동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와 생명의 섭리를 느끼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사과 속 씨가 몇 개인지 셀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라도 사과 딱 잘라서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과 씨 속의 사과는 셀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모든 생명들은 자기 생명을 씨앗에 담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 진리의 씨앗에 담아 전해집니다. 왜요? 진리도 생명이니까. 진리의 말씀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씨앗에 담아 전해질 것이죠. 겨자씨처럼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정도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역사 이후 수많은 전쟁과 폭력으로 생명들이 짓밟혔는데도 이 씨앗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꽃이 피고 풀이 나서 자란다. 어느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씨앗들을 없앨 수 없어요. 불이 나서 온통 땅을, 산을 다 태워버린다 하더라도 씨앗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속에서 다시 싹을 틔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씨를 뿌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 씨앗을 뿌리시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복음의 씨앗이 되셨죠. 복음의 결실을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 일일이 찾아다니면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씨앗으로 뿌려놓으신 것이죠. 그 씨앗이 계속 싹을 틔우고 자라서 또 씨앗을 뿌리고
또 자라서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 씨앗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하시면 감사하고 아멘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묻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씨앗을 살펴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씨앗이 있는데 새들이 먹어버렸을지 모르고, 누구는 싹이 말랐거나 누구는 기운이 막힌 상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때가 되어서 그 복음 씨앗의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농사를 지으며 글을 쓰는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의 농부들이요, 아무런 고민 없이 씨앗을 전부 바깥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네. 외부에 의존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글이었어요. 자기가 재배하는 밭에서 스스로 채종하지 못하는 모습에 그분은 농사의 미래가 캄캄하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죠. 저는 그분의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씨앗을 스스로 모으고 있는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씨앗을 스스로 거두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기는 많이 읽어요. 묵상하기는 많이 해요. 성경 공부는 하기는 많이 해요. 그러나 씨앗이 되는 말씀은 얼마나 될까요?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말라도 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서 풀이 나고 꽃이 피는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씨앗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도 아무런 고뇌 없이 그냥 외부에 의존해서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으로 품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에 생명과 복음이 담겨 있음을 신뢰하고 복음 씨앗을 위한 밭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씨앗을 준비하는 농부가 되는 것이고, 씨앗을 뿌릴 때 농부가 열매를 꿈꾸듯이 풍성한 결실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뿌리신 복음 씨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떨어졌습니다. 이 복음 씨앗을 소중히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강조신의 교회가 그래서 이 말씀 씨앗을 스스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좋은 씨앗을 위한 좋은 땅이 준비되었는가? 입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비해 앞에 세 가지 땅은 좋지 않은 땅이겠죠. 좋지 않은 땅에서 씨앗이 금방 사라집니다. 싹이 나도 말라버리고 싹의 기운이 막히는 그런 땅이죠. 말씀 씨앗이 뿌려진 장소는 어디예요? 바로 듣는 이들의 마음. 잠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네. 다른 것은 못 지킬지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잘 보호하고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마음이 때론 벽이 없는 집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을 졌어요. 그런데 벽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람을 못 막고 비를 못 막고 소리를 못 막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마음이 길가와도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번잡한 이야기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방음이 안 되어서 바깥 소리가 너무나 잘 들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 시대가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이 바깥의 소식들이 걸러지지 않고 들리기 때문에. 예전엔 신문이나 봐야 하는 소식이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립니다. 그런데요, 예전엔 이 세 가지가 따로였어요.
신문, TV, 인터넷 다 따로였어요. 그런데 이젠 휴대폰으로 신문도 보고요, 뉴스도 듣고요, 영상도 동시에 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1시간 이내, 아니 단 10분 이내로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손에 든 핸드폰을 펴면 일순간에 내 마음이 길가가 되어 버립니다. 뉴스, 카톡, 유튜브 한 차례씩만 둘러보아도 30분, 1시간이 휙 갑니다. 문제는요, 이 소식들이 내 생각을 어지럽히고요, 길가를 만들어버린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뉴스 보는 것, 인터넷 보는 것, 이 휴대폰, 핸드폰 여는 것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 내 마음이 길가가 되면서 말씀 씨앗이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TV와 컴퓨터를 더 오래 꺼놔야 합니다. 외출할 때를 빼고 가능한 핸드폰을 놓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연습해요. 핸드폰을 놓고 다니는 연습합니다. 예. 가능한 식사할 때 식탁에 핸드폰 안 꺼내려고 애를 씁니다. 잘 안 돼요. 예. 그래도 연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길가로 만들고 있는지. 돌밭의 상태는 마음에 있는 오래된 상처들이에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에 말씀 씨앗 아무리 뿌려도 쏟아 부어도 싹을 틔우기 어렵고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가시떨기는 우리 마음을 뒤덮은 유혹과 염려들입니다. 욕심과 두려움들이에요. 그것들이 덤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상태는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은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좋은 땅이어도 일순간에 묵정밭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 지금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묵정밭이라고 해도 가시덤불 치워내고 돌들 치워버리고 딱딱한 땅은 갈아내어서 퇴비를 덮어주면 좋은 땅으로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진 마음일수록 좋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마음, 은혜로 젖은 땅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복음 씨앗이 스며들기에, 뿌리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 땅에 씨앗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23절 보실까요? 23절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2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요, 풍성하게 결실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좋은 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좋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저절로 좋은 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18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 구절이 원문에서는 아쿠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쿠오. 예. 이 듣다는요, 우리의 청각으로 소리로 듣는 그런 들음 아닙니다. 가슴으로 듣는 것이요, 중심으로 듣는 것입니다. 말씀에 속뜻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수시로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보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수시로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계속 말합니다. 히브리어 쪽에서는 쉐마라고 하죠. 이 말씀 기억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들을 때 알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내향한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따른다. 이 말도 바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나의 중심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다음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닫다를 한자로는 깨달을 각이라고 쓰잖아요. 네? 배운다는 것은요, 지혜의 시력과 청력을 얻는 거죠. 진리의 말씀은 영적 시력과 청력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 듣는 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15절에서 말합니다.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안 보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조건이어야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 배움에 대한 갈망과 주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지금까지 내가 아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열일이 많을수록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이 틀리지 않는다 하는 신념처럼 알게 될 위험이 큽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자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언제든지 나의 생각,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잘못될 수 있음을 아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 의지를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밭 상태는 어떠십니까? 깨닫다, 이 뜻을 가진 한자를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잠깰 오자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또 깨달을 오자가 있고요, 깨달을 성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마음 신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보면 깨닫는다, 이 깨닫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네. 아는 것 한두 개로 밖에서 들어오는 진리의 빛을 가로막으면 우리는 늘 그 상태로 있는 것이죠. 마음과 영이 잠들어 있는 상태, 그리고 어둡고 흐린 상태에서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울 때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늦잠 자는 사람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면 좋을까요? 불을 확 킵니다. 커튼을 확 젖히면 그 빛이 확 들어오면서 이 눈이 부시니까 깨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소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주 자명종 소리로 크게 울리는 것이죠. 음악을 크게 트는 것이죠. 그러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찡그리면서 깨어나겠죠. 예수님의 복음은요,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깨우는 환한 빛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리는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깨우는 자명종과 같습니다. 우리가요, 영원으로 나아가고자 하려면 거짓을 깨닫고 나의 잘못을 깰 때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인정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내 옆에 주님이 계셔도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그 나라를 사는 것이고, 모르면 모른 채로 사는 것이죠. 내가 주인임을 깨달을 때, 유한한 존재임을 알게 될 때 말씀 씨앗이 깨어납니다. 내가 생명의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이 내 마음밭에서 싹 트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마다 씨앗이 자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실을 이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좋은 씨앗을 뿌리시고 친히 생명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저는 우리 강조신의 교회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집중하여서
좋은 밭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참 좋은 생명을 씨앗으로 받았으니 우리 모두 풍성한 결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부분, 또 깨달아진 것들 붙드시고 새기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씨앗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침묵할 때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씨앗을 준비하며 풍성한 결실을 꿈꾸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씨앗을 허락받았으니 우리들 각자 좋은 땅이 되어 복음 진리의 씨앗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길가로 방치하지 않으며 돌밭과 가시떨기 밭을 기경해 주옵소서. 말씀의 쟁기지를 기다립니다. 우리 중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거짓과 잘못을 깨닫고 영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씨앗을 품는 좋은 땅이 되어 원하시는 만큼의 결실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